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마신같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말씀 듣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뵐 날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구는 점점 낡아서 사람들도 이제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 말씀하신 것 같이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물가는 점점 올라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셨듯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진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진해 지역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앞으로 인도되어 구원받는, 또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진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을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1교구 집회에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인도되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은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문우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입술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인생의 계절과 신앙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으로 많이 가는 동남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수도 마닐라 기준으로 28도라고 합니다. 1년 내내 28도 정도의 기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도 정도거든요. 무려 15도나 온도가 높은 겁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겠죠. 또 더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나라도 있습니다.
오로라 보러 많이 가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요, 국토의 80%가 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3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름이 있긴 있는데 여름 기온이 최고 기온이 10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평균 기온이 24도 정도 되니까 14도나 기온이 낮은 겁니다. 여름인데 여름이 아니잖아요. 10도 정도니까.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느끼고 있는 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절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 선진들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금수강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수강산이 비단금, 수놓을수, 강강, 매산이라고 해서 마치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다라고 해서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이 봄은 말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본다라고 해서 봄이 됐고, 여름은 열매가 열린다라는 의미의 열음에서 여름이 나왔고, 또 가을은 뿌린 것을 거둔다는 의미의 갖다에서 가을이 나왔고요. 겨울은 집에 머물다라는 의미의 곁다에서 겨울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순우리말이 정감 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 계절은 언제 생긴 걸까요? 성경에서는 계절이 생긴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해나 별들에게서 나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러한 행성들이 일정한 위치에서 지구 주위에서 운행하도록 하시고 그 빛으로 지구를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야, 낮과 밤이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징조가 이루었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미국에 일식 쇼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일식과 월식 등 행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들을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도요, 특별한 별과 그 별이 움직이는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자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은 자전한다고 하죠. 그럼 하루가 지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날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한이 이루었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지나잖아요. 공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연수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넷째 날에 사시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시는 원어로 모아딤으로 계절들을 의미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천지창조 넷째 날에 생긴 겁니다. 다만 노아홍수 이전에는 지구 위에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화한 기후여서 이 계절마다의 기온이나 기후의 변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증이 사라지고 이 기온이나 기후의 이 계절마다의 변화가요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행성들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지구가 기울어져서 23.5도 기울어져서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또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을 받는
부위나 면적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많이 받는 부위는 여름에 가까운 기후가 되는 것이고 태양열을 적게 받는 부위는 이 겨울에 가까운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우기는요 11월에서 3월 정도가 우기라고 하고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는 6월에서 9월이 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달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달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굳이 이스라엘의 겨울을 이야기한다면은 한 1월 달이 이스라엘의 겨울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꽤 춥다고 합니다. 낮에는 한 12도 정도 기온이 되고요. 밤에는 4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추운 날은 눈 구경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미지로는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도 있고 해서 더운 나라의 이미지인데 겨울에는 눈도 내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찾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셔서 아가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가서 2장 11절은 이스라엘의 봄 풍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겨울 우기가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 우기가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새가 그 주위를 지저귀면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방구라는 새는 우리에게 익숙한 새의 이름은 아닌데요. 산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방구는 속죄 제물로 많이 나옵니다. 성편이 좋은 백성은 양이나 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그의 형편이 미치지 못하는 백성들은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둘로 속죄 제물을 바쳐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구는 이 구절에서 방구는 계절의 봄을 알리는 새로 나오지만은 사실 우리 영적으로 교훈받아 본다면 이 방구의 소리는 신앙의 봄을 알리는 소리,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소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5월경에 이스라엘의 봄 풍경을 묘사한 구절인데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나 보다. 여름에만 열매를 맺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봄철에 맺는 열매가 있고요. 여름철에 맺는 열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푸른 열매는 봄철에 맺는 열매 한 5월경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도 5월경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기적 배경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풍경을 묘사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요, 마치 메마른 겨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마귀 안에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욕심과 유혹을 좇아서 그저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 성경 속에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수많은 약속들은 이방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중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큰 부자나 큰 권력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서 어렵고 마음 둘 곳과 소망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만을 좇아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운명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마른 겨울과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된 거죠. 메마른 겨울에서 소생하는 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인데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겨울에서 봄으로 옮기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겁니다. 또 우리는 계절 하면은 눈에 보이는 계절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인생의 계절 중에 봄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봄을 생각해 보면요. 태어나서 학생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이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인생의 봄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랑스럽게 성장해가는 시기가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이 시기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육아 코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거기에서 가족 불통 체크리스트라고 있더라고요. 가족 소통이 아니라 가족 불통.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가족이 대화가 끊긴다고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데 참 그 프로그램 보면은 문제 있는 아이 많죠. 항상 욕을 달고 사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폭력성이 아주 짙은 애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도 있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우리 애는 착하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가족불통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4가지 대화법은 가능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대화법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과의 대화잖아요.
대화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대화할 때 배려해주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족 불통 대화법의 첫 번째가요. 지시형 대화라고 합니다. 씻어, 먹어, 나와, 공부해 이렇게 자녀하고 지시형으로 소통하는 건데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지시형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봉사를 하려다가도 지시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지시형 대화법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불통 대화법이 훈계형 대화라고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대화법인데요. 자녀가 공부로 힘들어하면은 라떼는 돈 없어서 공부 못했다고, 내가 너처럼 지원받았으면 서울대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각종 봉사로 힘들어하는 형제님이 계시면은 이게 격려나 위로보다는 라떼는 1년 내내 봉사했다고, 이 교회 짓는 거 뭐 1년 내내 봉사했다고, 그 정도 힘든 거 아니에요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하는 자매님이 계시면 나 때는 애기 둘을 하나는 손잡고 하나는 들쳐업고 버스 3번 갈아타고 교회 왔다고, 그 정도로 힘든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대화법도요. 공감을 얻고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세대의 불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법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정형 대화라고 합니다.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데요. 자녀가 신앙생활이 못마땅하면은 바로 너 구원 아니지? 그러면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너 구원 아니야. 너 구원 점검해야 돼. 빨리 가서 상담받아야 돼. 이렇게 단정형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그런 마음 상태나 지금의 환경이나 또 신앙 상태를 단정지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하는 그것이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형 대화법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족 불통 대화법이요. 취조형 대화라고 합니다. 형사가 취조하듯이 자녀를 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체크한다고 너 오늘 공부했어? 어떤 과목 공부했어? 몇 시간 했어? 이렇게 계속 취조하듯이 자녀를 대하는 건데요. 이러한 대화법도 그 자녀와 부모 사이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 자매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위로나 격려를 바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취조형으로 말씀 읽으셔요? 하루에 몇 장 읽으셔요? 기도하셔요? 하루에 몇 번 하셔요? 이렇게 취조형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형제 자매님 간에 의사소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불통을 만드는 대화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의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대화법은 예수님의 대화법이잖아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은 뭐 질책하고 강하게 훈계하실 때도 필요에 따라서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듬뿍 담긴 대화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대화법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태도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청년기의 시기도 있는데 이 청년기는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20살부터 39살까지를 청년기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청년의 때는 낭만이 있고 패기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을 처음 시작하는, 굴지의 기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에 창업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과 현대를 보아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의 전신인 삼성상해를 28살에 창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의 전신인 현대자동차공업사를 31살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냈잖아요. 이 청년의 패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생에는 가을과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인생의 장년기인데요. 40살부터 65살까지를 인생에서 장년기로 구분을 합니다. 청년의 낭만과 패기는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원숙한 색을 내는 시기가 인생의 장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 공자는요, 40살을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다라고 해서 40살을 불혹이라고 했고요. 50살을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다. 그리고 60살을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해서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들은 너무나 높은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은요, 주변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잖아요. 고독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장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도 오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그런 오랜 생활들을 통해서 자녀들도 독립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권태감과 고독함을 느끼는 시기가 이 인생의 장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인생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도 있죠. 노년기입니다. 겨울의 눈처럼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가고 몸도 약해져가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노년기의 백발을 보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는 히브리어로 티프아라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움,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발을 보실 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보시고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사계절을 살펴봤는데요. 인생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봄은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가 이 신앙생활의 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 시기이고요. 첫사랑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가 이 신앙의 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교제를 너무나 사모해서 교제마다 따라다니는 시기가 이 시기죠. 그리고 교회에도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신앙의 봄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눈이 가려져서 교회의 문제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신앙의 봄에 해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봄은 꽃향기가 만발하는 시기잖아요. 진해에도 축제가 있었지만은 벚꽃축제도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향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격 중에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으셨는데 여기 잡으시고요. 5장으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5장 14절 조금만 넘기셔서 5장 14절로 가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강권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사로잡다,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강권하고 있죠.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요, 예수님의 인격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두 권만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도 계속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또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따라서 사랑의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가 이 소설의 배경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바위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는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듣기를 나중에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니스트는 나도 큰 바위 얼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큰 바위 얼굴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바위 얼굴처럼 보이는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싸움 잘하는 장군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를 만나게 되고요. 말 잘하는 정치인, 글 잘 쓰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타락하게 되는 원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는요, 금전욕, 싸움 잘하는 장군은 인생의 폭력성, 그리고 말 잘하는 정치인은 권력욕이나 명예욕, 그리고 글 잘 쓰는 시인은 현실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니스트는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는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보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니스트는 다시 큰 바위 얼굴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바위 얼굴이 나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니스트는 평생을 목수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말년에는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니스트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니스시야말로 큰 바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친 겁니다. 항상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큰 바의 얼굴을 닮고자 노력했던 어니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이 큰 바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어니스는 그 사람을 만류하면서 나는 큰 바의 얼굴 아니라고,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큰 바의 얼굴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하고 차분하게 설교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이 소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니스를 유혹했던 네 사람처럼 금전욕, 폭력성, 권력과 명예욕, 현실과의 타협 등 나를 넘어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어니스가 큰 바의 얼굴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발을 씻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보면요, 어느샌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인 온유와 겸손과 또 사랑을 닮은 인격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죠.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쭐해서 자랑하기보다는 아직 멀었다고,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게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성장 과정인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요, 많은 지역에 교회가 탄생했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시기에 행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했던 그 끔찍한 과거를 잊지 않고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를 닮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을 의심했고요. 그래서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전도비, 이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용서했고요. 또 오히려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도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라고 로마서에서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숨 바쳐서 이방 지역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어느새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의 전도를 받는 전도 대상자는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잡은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로 구원 얻는 자들이 있고요, 망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우리가 전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 자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망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나는 전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는데 말씀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긴 나왔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은요,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바로 밑에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전도할 때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도 전하고 마지막 불심판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여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로 한 사람의 영혼에 영원한 거처가 천국과 지옥에 갈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영역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감당할 몫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에게 전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까지가 우리가 감당할 몫인 겁니다. 또 향기하면은 이 향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향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도 신앙의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향수는 크게 합성향료가 있고 천연향료가 있습니다. 합성향료는 인위적인 화학작용으로 사람이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손쉽게 향기를 만드는 반면에 가치는 떨어집니다. 천연향료는 자연 속에 있는 꽃을 채집해서 꽃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향료를 만드는 것을 천연향료라고 합니다. 이 천연향료를 만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향료는 그만큼의 가치를 가집니다.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 천연향료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제스민 향료를 만들겠다, 200g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스민 향료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제스민은 꼭 새벽에 채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향을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새벽에 채집을 해야 되고요. 제스민은 작은 꽃이기 때문에 꽃 1kg당 단 1g의 꽃기름만 얻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꽃 1kg은 제스민 꽃 2만 송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0g의 제스민 향료를 만들려면요, 400만 송이의 꽃을 채집해서 짜서 만들어야만 단 200g의 제스민 향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연 향료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할애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종교 생활은요, 마치 합성향료,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향료와 같은 겁니다. 인간적인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연향료와 같잖아요. 천연향료를 얻는 것이 고되고 힘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되고 힘든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천연향료는 자연 속에 꽃을 채집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연향료를 만들 때 꽃 한두 개 채집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수많은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눈물이 동반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만의 향기, 우리만의 향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너무나 큰 영광이 될 겁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향기롭게 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향기롭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죽으시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의미로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린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은 장사할 때, 장례 치를 때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의 행한 일을 잊지 말고 본받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본받아서 우리만의 향수를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춘계수영에서 봉사한 것, 학계수영에서 봉사한 것, 전도집회 때 봉사한 것,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봉사만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말씀의 향유, 교제의 향유, 또 기도의 향유, 전도의 향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봄과 같은 신앙생활은요, 첫사랑을 간직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성장하면 이제 여름과 같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름은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과 같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가 신앙의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은빛 작년에도 그리고 봉사에도 어머니에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열정하면은 청년회가 떠오르잖아요. 이 청년회와 다른 회별이 확 구분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계수련회 때 동계수련회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은 청년회와 다른 회별이 구분이 됩니다. 성인 동계수련회는 강사가 강단에 올라와도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 동계수련회 때는 강사가 강단에 올라오면 환호성을 박수를 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시간 때도 성인 동계수련회는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크게 환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청년 동계수련회는요, 막 실수하고 그래도 열정적으로 환호해주고 그 강당 분위기가요 후끈후끈 달아오르거든요. 청년만의 그런 뭐라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이잖아요. 물이 100도씨가 되면은 끓는데 끓는 점이 있죠, 물이. 그런데 청년들은 그 끓는 점이 다른 회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훨씬 더 쉽게 신앙의 격동을 받고 훨씬 더 쉽게 성령 충만을 받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청년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앙에는 가을과 같은 시기도 있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정적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신앙의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크게 3번의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4, 5월은 보리 추수를 하고요. 6월, 7월은 밀 추수를 하고 9월, 10월은
포도 등의 과일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4, 5월은 이스라엘의 봄에 해당하고요. 6월, 7월은 이스라엘의 여름에 해당하고요. 9월, 10월은 이스라엘의 가을에 해당합니다. 마치 우리도 전국적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춘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우리 영혼 추수하는 기간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세 번의 추수 중에 가장 중요한 추수는 바로 여름 추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이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이 세 번의 수양회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수양회가 하계 수양회잖아요. 여름 추수잖아요, 우리도. 여름 추수 기간, 하계 수양회 기간이 되면은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봉사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 추수의 하계 수양회의 시기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하계 수양회 시기에 뜨겁게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했는데요. 7차수에 걸쳐서 성황리에 진행이 돼서 작년에 12,500명의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주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추수에 힘썼던, 여름 추수에 힘썼던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통행하셔서 우물가의 여자에게 전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네에 가서요. 와보라 전도를 하죠.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과거에 했던 일을 전부 알고 계셨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한번 너희도 말씀 들어봐라. 와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를 따라서 그 밭고랑을 지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밭을 보고 이제 파종했으니까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는 파종 이후에 추수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신의 추수에만 마음이 뺏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영혼의 추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밭고랑을 지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마치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처럼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추수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기입니다.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추수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5,155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진해에도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추수꾼,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의 추수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을 지적하시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혼의 추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에만 내 관심이 쏠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제자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전도 집회 많으니까 다음에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영혼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아직 말씀 들을 때 아니다. 1년 지나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추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의한 종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밭에는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서 추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내일 교구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자원하여 추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남유다로 보낼 선지자를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잖아요. 선지자로.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추수꾼을 찾으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영혼의 추수 때를 정확히 알고 낯을 들어서 영혼의 추수에 힘쓰는 가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과 같은 바람직한 모습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끔씩 겨울과 같은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겨울은 만물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말라가는 시기잖아요. 그것처럼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신앙의 권태감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만물이 겨울만 있다면은요, 버티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사계절 중에 겨울만 있다면, 지구상에.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겨울만 지속되게 되면요, 신앙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겨울의 시기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힘과 신앙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에베소 교회를 또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책망하신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였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5절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랑이 식고 내 신앙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세상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 신앙이 무너지고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았으면요, 다음 순서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이 회복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첫사랑을 사로잡혀서 했던 내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행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길 갈 때에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쓰던 그 행위로 돌아가야 되겠고, 또 교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참석해야 된 교제뿐만 아니라 일부러 다른 교제까지도 다 참석하면서 교제했던 그 행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던 그 행위, 그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겨울과 같은 메마른 상태에서 다시 신앙의 생명력을 얻어서요, 봄과 같이 소생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찾은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군대에서 지휘관의 유형을 구분해 본다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격 앞으로 유형, 나를 따르라 유형, 함께 가자 유형입니다. 가장 최악의 지휘관은요, 돌격 앞으로 유형입니다. 자기는 뒤에 숨어가지고 병사들을 앞으로 내보내는 최악의 지휘관입니다. 반면에 나를 따르라 유형의 지휘관과 함께 가자 유형의 지휘관은 모두 훌륭한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나를 따르라 유형의 지휘관은요,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 병사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그 전장에 뛰어듭니다. 본을 보이는 거죠.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꼽히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중동 전쟁도 다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유독 장교의 사상률이 높다고 합니다. 6.1 전쟁으로 불리우는 3차 중동 전쟁에서도 적군인 이집트는 대부분 병사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사자의 다수가 장교였다고 합니다. 또 4차 중동 전쟁 때도 이스라엘의 전사자의 무려 24%가 장교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알하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알하라이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지만은 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병사들 앞에서 싸웠던 지휘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의 지휘관이시잖아요. 우리는 군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9장 구약 275페이지 신명기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요, 광야 생활 막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과의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나안 백성 중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압감을 주는 거인이었냐고 하면은 광야 생활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한 말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당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낙담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인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장대한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등을 떠미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 용기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안악 자손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장벽, 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내 힘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장벽은 세상의 장벽도 있죠. 생계의 장벽, 인간관계의 장벽, 직장생활의 장벽, 여러 세상의 장벽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장벽, 가장 무너뜨려야 할 장벽은 영혼의 장벽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가족 전도를 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장벽처럼 느껴지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전도할 때 거절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리고 비난을 당하게 되면은 힘이 떨어지고 전도할 그런 생각이 또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이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보다 먼저 그 영혼과 싸워주신다.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의 장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영혼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기에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주님은 함께 가자 유형의 주의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수련회를 참가했었는데 그때 수련회 주제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이요. 간단했습니다. 63빌딩에서 교회당까지 걸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리가 한 35km 정도 하루에 걸어가 보자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전 6시 정도에 출발해서 오후 6시 정도에 도착하는 12시간 정도를 걸어서 가자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도착해 보니까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참가하면서 참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혼자 걸으면은요, 한두 시간 걷다가 나 못 걷는다고 포기할 거잖아요. 근데 함께 걷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참가한 인원이 40명 정도였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이렇게 교회당까지 걸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걸어올 쯤에 청년 대학생 형제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요. 나는 못 걷는다고. 나 두고 가라고. 그런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장한 또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업어가지고 교회당까지 갔던 기억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좀 있다가 세상에 풍파가 일고 하면은 포기하고 또 신앙에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생의 계절과 신앙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구원받고 첫사랑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봄과 같은 신앙, 그리고 신앙에 열정을 내는 여름과 같은 신앙, 영혼을 추수하기에 힘쓰는 가을과 같은 신앙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끔씩은 메마른 겨울과 같은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메마른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봄과 같은 신앙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서요 다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계절, 신앙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혹시
진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메마른 겨울과 같은 신앙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께서 빨리 소생하는 봄과 같은 신앙으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넘어뜨려야 하고 무너뜨려야 할 장벽은 영혼의 장벽입니다. 진해교회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혼의 장벽을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넘어뜨려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가셔서 그 영혼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있을 교구 집회에도 주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 인도해 주셔서 그 장벽이 무너져 구원받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